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들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공의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공의회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중요한 교리나 정말 신학적인 문제들이나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들을 함께 토론하고 또 교리를 함께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 역사상에 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들이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의회들이 이제 손꼽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를 함께 모여서 그 교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451년에는 칼케돈 공의회라는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한 그 교리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립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 공의회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공의회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공의회.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중요했던 교회의 공의회. 바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교회 역사상 아마 가장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모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모임이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의회로 기록되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 공의회가 지금 모이게 되었는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중간부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 공의회가 모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끄는 1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전도팀이 돌아왔어요. 많은 회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끄는 이제 전도팀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리더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들에 다시 가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그곳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이제 교회에게 전하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가장 괄목할 만한 놀라운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정말 은혜로운 선교 보고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유대인들이에요. 자,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이런 은혜 넘치는 선교 보고 현장인데, 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유대로부터 이제 어떤 형제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들이 누굽니까? 자, 이들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섬기다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 이방인들에게 와서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은 여러분 높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 이제 로마의 문화를 섬기면서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정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돼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애찬도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걸리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제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정말 유대교 율법을 열정적으로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이제 짐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랍비들은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에 걸쳐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심지어 가르치는 랍비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유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랍비들한테 중요했고 유대인들한테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일단 유대교로 개종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바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거 좋아. 근데 할례도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도 이제 이렇게 태클을 걸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도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온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어떤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와서 이런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15장 23절 오늘 본문 15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이렇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와서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모세 율법에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근본적인 이슈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못하고 이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자, 1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제는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서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성경 해석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성경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성경 해석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교단이 우리가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주 안에서 형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 정통 기독교냐 아니면 이단이냐의 문제입니다. 진짜 복음이냐 아니면 다른 복음이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원이 정말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지 받는 것인가.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문제고 아주 핵심적인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아주 이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이 복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지만 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모든 교단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모든 교단들이 다 하나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하나입니다. 함께 싸워야 됩니다.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됩니다.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정확히 이 유대인들을, 바울조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정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적대심이 있는지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15장 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자, 유대에서 올라온 이 거짓 교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그러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5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나중에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디도도 함께합니다. 안디옥 교회 사절단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놀라운 문을 여신 것, 복음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바리새파들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다.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은밀하게 사적인 미팅을 갖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자, 안디옥에서 온 사절단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 및 사람들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누구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사적인 미팅을 가졌는데 사실 이 미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이미 지금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전도 활동을 펼칠 거고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론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믿음 플러스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믿음 플러스 할례가 아니다. 그런 것은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저주받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정죄한 정말 심각한 그런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역사적인 모임이죠. 복음에 대한 정말 가장 강력한 아마 그 복음 수호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적인 미팅이 끝나고 이제 다 같이 지도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다시 모여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베드로의 말은 이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을 함께 목격했던 장본인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8절을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똑같이 그들도 방언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는데 왜 너희가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왜 복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려고 하느냐?
9절과 10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10절 보시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서 멍에는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율법은 여러분,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아요. 율법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두려고 하느냐. 11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구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 바울이 일어납니다. 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회중이 지금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내려주셨는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 메시지를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진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답니다. BCD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너희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13장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절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이름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확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왜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반박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죠.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말을 마침에 13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 지금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래서 아모스 선지서 그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천년 왕국 때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실 것,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실 것,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야고보는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입니다. 미래에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순종한 게 아닙니다. 미래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에요. 그게 계속된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보시면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천연왕국의 모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도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왜 지금 현재 이방인들에게 그 모세율법을 지우게 하고 유대교로 개정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약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저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기둥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은, 결국 본질적인 결론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제 21절을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양심, 그들의 양심을 또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사도 야고보가 정말 지혜롭게 이런 규례들을 이제 각 교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받는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상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다 침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침례 정말 중요하지만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에서 틀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 복음에서 틀리면 구원에다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하면, 행위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이에요.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과 우리를 완전히 가르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얻은 것처럼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내세우는 마음이 있는지, 왜 얻은 것처럼 내가 행동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또 이렇게 오랜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정말 함께 모아서 숙고하고 기도하고 결론 내렸던 이 진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전하고 또 우리가 어제 설교 말씀처럼 이 믿음에 정말 자라나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